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밝은 밤새네. 오직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희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과 회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시학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하옵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33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이 에스겔서 3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한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 유다가 멸망당했던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장부터 32장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온 자는 자유를 잃은 채 너희들은 이곳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서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멸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절망감 속에 살지 않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중독에 빠져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두 가지 치료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려서 의식적인 어떤 행위를 교인이 되게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못 박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이 세례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죄 지을 수도 있죠. 그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냐면 그는 범죄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심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이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서 내 안에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미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겔, 36장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37장에서 어떤 곳으로 끌고 가십니까?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봤던 뼈들은 그냥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마른 뼈라는 표현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되어서 살아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앞장에서 이 백성들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축복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었죠, 에스겔이.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이제는 마른 뼈를 가리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 잘 몰라서 애매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은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왜냐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뼈를 살리시고자 마음만 먹으신다면 언제든지 아무리 말랐고 비뚤어진 썩어 문드러진 영혼이라도 뼈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에스겔은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옳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치료제가 개발되어 소멸되게 하실 수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더라도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북통일, 이것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이것을 곧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어진 고난도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만약 거듭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 고난을 거듭 기도하나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내 안에 돌이켜야 할 부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내 자신에게 있는 이 자아와 고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구속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시하시고 날마다 일어나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매일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뼈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37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줄과 가죽만 생겨나게 만들어서 산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짜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죄에 대한 태도,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힘줄과 가죽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기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양만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자존심 구겨지는 일들이나 어떤 다른 일들을 만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회복의 말씀을 주신 후에 메마른 뼈들을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절망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마른 뼈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감으로 주저앉은 상태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은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바로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 과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언제 사용하냐면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큰 일을 하실지 여러분 더욱더 기회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저 죽어가는 내 형제들에게 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시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들이 힘줄과 가죽이 생기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각 자리에서 은혜의 간증들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